14절에 이에 쫓아내어 보내버렸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눈뜬 자를 내쫓아버렸어요. 쫓아냈어요. 출교시켜버렸어요. 아예 내쫓아버렸어요. 35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예수님이 그 맹인이었던 자를 다시 만나셨어요. 만나가지고 이르시되, 여기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36절 대답합니다.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는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그분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37절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네가 지금 그를 보았느니라.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니라.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38, 이 사람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큰절하고 엎드리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난 믿고 싶다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다고, 선지자라고, 당신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시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38,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이 대목에서, 자, 봐봐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고 자꾸 추궁을 했을 때 예수가 나를 눈을 뜨게 해줬다고. 창세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눈 뜨게 해주는 일은 지구 세상에 없었다고. 예수,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나를 눈 뜨게 한 자라고. 그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자, 중요한 거. 만약에 이거 거꾸로 뒤집어 봐요. 이 맹인이었던 눈뜬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힐문하는 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 나 예수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다고, 누가 나를 눈뜨게 해주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라면 그럼 이 사람이 바리새인 그 교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겠죠. 그대로 있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인하고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내쫓겨진 거예요. 내쫓겨진 거예요. 중요한 말. 내쫓김을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니다가 예수님한테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 소식을. 이 사람이 이거 예수를 보내는, 하나님이 보낸 자로 시인하다가 쫓겨났다고.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길에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네가 그를 믿느냐? 이 사람이 나 믿고 싶다고, 그분 누구시냐고,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감사 감격하면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죠. 자,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아까는 육적인 눈을 떴었죠. 아까는 신라 모세가 씻고 육적인 눈을 떴어. 1차적인 구원을 받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인 걸 하나님 보낸 자가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나 그분 너무너무 만나고 싶다고, 그분 믿고 싶다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그다 시인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메시아를 영적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인 구원까지 이루는 거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바리새파 구시대 종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맞더라고요. 구시대 종교에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그죠? 예수님을 찌찌부리하게 모르겠다고, 나 누가 내 눈을 뜨게 해주는지 모르겠다고 대충 그러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못 만나요. 그 마음보를 괘씸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앞으로 인도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책임 분담, 그 신라 못에 가서 씻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자기의 행함, 요것이 10%고요. 이 사람의 그 마음보를 보시고 하나님이 90% 해주신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고 신라 못에 가서 씻고 행하는 그 마음보를 보고 눈을 뜨게 하시는 거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하는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의 그 마음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90%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 맹인이 소경이 눈 뜨는 장면에 대해서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봐볼게요. 자, 저를 잠깐 봐보세요. 지금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정말 괴로운 인생이죠. 너무 괴로운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예수님이 낮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했어요. 눈을 뜨게 했어요. 눈을 떴어요. 너무나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볼 게 얼마나 많고 뛰어다닐 일이 얼마나 많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잠도 안 자고 이 사람 밤낮 그동안 못했던 걸 막 하고 다닐 거예요 아마. 그중에 가장 많이 한 건 예수님 메시아다 이 증거를 엄청 많이 했겠죠. 평생 동안. 자, 그런데 눈 뜬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논란이 된 거예요.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하는 이 예수는 죄인이다. 아니야.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 이러면서 바리새인들 중에도 논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구시대법, 모세 율법으로 보면은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안 되죠. 구시대 법으로 보면 안식일 날 이 사람이 눈을 뜨잖아요. 이렇게.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어요. 그러면 구시대 법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돌을 맞아서 죽어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구약 율법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안식일에 눈을 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시대에 매여 있으면은 살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아니 내가 눈을 뜬다는 게 너무나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구시대 율법에 안식일날 눈 뜨면 안 된다. 그 법을 적용받으면 이 사람이 돌팔매를 맞아야 된다니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다라고 하고 새 시대 새로운 사명자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따라갔잖아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 구시대 율법에서 벗어난다. 구시대 율법에서 벗어난다. 구시대 율법에 매여 있으면요.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 가늠한 여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안식일 법으로 하면은 이거 안 된다니까요. 안식일날 이렇게 해주면. 근데 구시대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그 다음 성경 좀 더 읽고 마무리 말씀 또 해드릴게요. 39절 읽을게요. 39절.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거기 있던 자들이 예수님이 좀 전에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아니 그럼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야?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육적으로 눈을 떴죠. 자, 근데 아까 39절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40절에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옆에 있던 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41절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저 좀 한번 봐봐요. 우리가 맹인, 소경 이거를 육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봐봐요. 육적으로 소경이다 이건 다 알죠. 이렇게 육적으로 눈을 못 보는 거 이게 소경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경 이거는 영적인 얘기거든요. 자, 그럼 어떤 것이 영적인 소경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거든요. 영적인 소경? 자, 무엇이 영적인 소경이냐면 진리를 모르는 것. 아,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 메시아 이게 진리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 메시아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른다. 모른다. 이것이 소경이에요. 모르는 게 소경이에요. 그리고 이 맹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모르고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몰라요. 이런 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내 방향을 이게 바로 소경인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몰랐잖아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 몰랐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었던 거예요. 진리를 몰랐던 것도 소경이고 자 그리고 시대를 모르는 거 시대에 눈을 못 뜨는 게 이게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새 시대 새 역사가 열렸는데 메시아가 예수님이 등장을 했고 신약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죠. 시대에 대해서 모르면 영적인 소경이에요. 시대에 대해서 모르면. 자, 그리고 인식관이 구시대에 매여 있으면 소경이에요. 모세 구시대 거기 꽉 매여 있는 거예요. 인식관이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인물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맨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러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맨날 나는 모세의 제자다 이러면서 1500년 전에 모세만 들먹거렸어요. 그러니까 인식관이 과거에 쩔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소경이에요. 인식관이 과거에 쩔어 있는 거. 자, 그리고 또, 자, 우리가 심정을 몰라주는 거. 내 마음을 몰라. 심정이 안 통해. 이런 거, 심정을 몰라주는 거. 이것도 심정의 소경이에요. 심정의 소경. 마음을 몰라주는 거. 이것도 소경이고, 또 심각한 소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 다 알아. 이렇게 교만이 가득 찬 사람 있죠. 아, 나 그거 알지. 나 다 알아. 이런 사람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나 다 알아. 이렇게 교만이 가득 찬 사람은요. 더 이상 새로운 거에 대해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새로운 거에 대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거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우리는 차원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소경이에요. 매일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거. 매일 부활되지 않는 거. 매일 차원을 높이지 않는 거.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 나 이거 다 알아. 이런 거. 여기가 이게 소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차원을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차원을 높이고. 근데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면 내가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아져야 되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져야 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러면 매일매일 눈을 뜨는 거예요. 매일. 근데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1년 뒤나 2년 뒤나 맨날 똑같아. 그럼 그거 안 된다고요. 그건 소경이라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소경이냐면 내가 감사할 줄 몰라. 이게 소경이에요. 내가 기뻐할 줄 몰라. 이게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이 나와 무엇을 함께 하셨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해. 이게 소경인 거예요. 그리고 봐봐요. 아까 그 부모가 소경되었던 자의 부모가 예수님이 자기 아들 눈을 뜨게 해줬는데 예수님에 대한 가치성을 몰랐죠. 그게 소경이에요. 가치성을 모르는 거.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타났는데도 가치성을 모른다. 이게 바로 소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날마다 새롭게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매일 눈을 뜨는지 안 뜨는지 어떻게 보냐면, 자, 봐봐요. 아까 소경이었던 사람은 아무것도 못 봤다 그랬죠. 태어날 때부터 평생 동안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럼 볼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산천초목에 매일매일 돌아다니면 매일매일 새로운 걸 볼 거야, 아마.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고, 한 골짝 넘어가면 또 새로운 거, 한 골짝 넘어, 이 사람 만나면 또 새롭고, 저 사람 만나면 새롭고, 나무도 이 나무, 저 나무, 꽃도 이 꽃, 저 꽃, 뭐 나비도, 뭐 새, 전부 다 새로울 거 아니에요? 물을 봐도 새롭고, 바닷물을 봐도, 모든 게 새롭죠. 그러니까 눈을 뜨면 매일매일 뛰고 달린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보는 것마다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면, 이거 우리들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뜨면 매일 감사, 매일 눈 뜨는 사람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볼 게 너무나 많다고요. 기뻐할 게 너무나 많다고요. 눈을 떴기 때문에 과거에는 걸어 다니기도 힘들었다고, 기어 다니기도 힘들었다고. 근데 눈을 떴기 때문에 뛰고 달리고 행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말씀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아, 이게 눈을 뜬 자는 할 일이 너무나 많구나. 볼 게 너무나 많고, 감사할 게 너무나 많고, 눈을 뜬 자는 기뻐할 게 너무나 많고, 눈을 뜬 자는 매일매일 가치성을 깨닫고,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눈을 뜬 자는. 눈을 뜬 자는. 저기 가면 또 새로운 게 있잖아요. 저기 가면 또 새로운 게 있고. 그래서 눈을 뜬 자는 감사하는 표현력도 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또 그런 말씀해 주세요. 아까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짜 감동이었어요.
아까 바리새인들이 계속 두 번째 와서 또 물어봐요.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고. 아, 예수가 눈을 뜨게 해줬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바리새인들이 안 믿죠. 안 믿어요. 그랬을 때 이 소경이 대놓고 그래. 아니, 당신은 예수가 눈을 뜨게 해줬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다고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은 맹인이었다 눈 뜬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가 만약 죄인이라면 나를 눈뜨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영적인 상황으로 비추어 보면 내가 만약에 시대의 소경이었다가 시대의 눈을 떴다면 내가 진리와 내 인생과 내 방향에 대해서 소경이었다가 내 인생의 눈을 뜨고 내가 진리의 눈을 뜨게 했다면 이 소경 눈 뜬 사람처럼 확실하게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아, 내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다. 내가 어떻게 새 역사를 만났다. 내가 어떻게 진리를 만났다. 내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됐다. 이거를 확실하게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시대 종교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2차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 소경이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증거했기 때문에 바리새파 그 종교에서 출교를 당했고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 만나서 육적인 눈을 떴고 2차적으로는 이제 영적으로 메시아를 만나서 완벽하게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고 2차로.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거 다 읽었죠, 우리? 그래서 오늘은 소경이 눈뜬 사실. 단순히 육적으로 눈뜬 것뿐만이 아니라 이 소경이 눈 떴다 이거는 사실상 우리 모두의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우리는 다 영적인 눈을 떴어요. 시대 진리를 만나서. 시대 하나님을 만나서. 그죠? 다 영적인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확실하게 눈을 떴기 때문에 볼 것도 많고 뛸 것도 많고 할 일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도 많고 기뻐할 것도 많고 너무나 많다. 자, 근데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했었죠. 그럼 구시대에 계속 남는 거예요. 맹인이었다 눈 뜬 자 부모님도 확실하게 인정하지 못해서 구시대에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이거 진짜 내가 눈을 떴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야, 너 눈 감어. 눈 감어. 눈 감어.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어떻게 눈을 감을 것 같아요? 다시 눈 감고 다시 평생 동안 눈 감고 살겠어요? 맹인들이 아니 바리새인들이 막 나를 괴롭히면 눈을 감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싫어. 나 눈 뜰 거야 라고 하고 눈을 뜨고 평생을 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눈을 뜰 것 같아요. 나 평생 눈 감고는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눈 뜨면 안 뜬다고 너 눈 감으라 그랬어요. 너 눈 감어. 너 눈 뜨고 다니면 너는 돌 맞아 죽어야 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에 우리 영적인 눈을 뜬 자들에게도 매일 핍박 환란이 오죠? 그래도 내가 눈을 떠야지. 눈 감고는 못 살아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답답해서? 더듬더듬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암흑 속에서. 자, 오늘 소경이었다가 눈뜬 자 예수님 이 시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러 하셨던 그 일을 같이 함께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